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좀 짧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좀 두렵고, 그리고 또 제가 신앙 연수가 길진 않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요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차라리 연자맥돌이 목에 달려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기억에 좀 잘 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혹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진 않았을까? 넘어지게 하진 않았을까?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 꺼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속된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 변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다 필요 없고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이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말씀에도 나오는 것 같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자가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발을 헛디디다 라는 뜻이거든요. 발을 헛디디다 라는 뜻인데 영혼이 실족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발이 어디에 빠져서 넘어지거나 영혼이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실족하는 것이 어떤 상황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실까? 그것들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범죄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리고 4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3절 4절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과 연계해서 본다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데,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서 뒤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영혼이 실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꽁에 있는 것과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것? 그것이 실족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보고서도,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서도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하는 그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범죄하는 모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꽁해 있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맥락을 봤을 때 죄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죄를 경히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랑하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 4절 동일하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4절에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한 번 한다고 끝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더 가까이 계속 가까이 나와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생명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그 시대에 이 한국 사회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기독교인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가십니까? 라는 조사를 한 거예요. 신뢰가 간다라고 대답한 퍼센트가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19%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호감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19%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1%들은 그래 너 예수 믿어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근데 너네들 특별한 거 하나도 없더라.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범죄하고 우리랑 비슷하게 살아가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봤을 때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81%가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형교회 목사나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범죄하고 넘어지면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굉장히 이슈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실망조차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 별 다를 거 없는 거 원래 알고 있었어. 이런 반응인 거죠. 실망을 할 그런 기대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좀 다른 것, 생명 있는 것, 사랑 있는 것, 용서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기대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현실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안 믿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인 우리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도 우리에게 거룩함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범죄하면서 살지 않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고 용서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비가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합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하철에서 이제 2시간 반씩 이렇게 다니거든요. 학교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많을 거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다니는데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랑 내가 다른 게 뭘까?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이랑 내가 사는 삶이 다른 게 뭘까? 지하철 가면서 성경 조금 읽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게 뭘까? 지하철 가면서 설교를 듣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게 뭐냐는 겁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며 예배하며 산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게 뭘까? 성경을 읽을 때 읽자고 할 때 같이 읽는 거? 그거 말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다른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창조주 대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데 그거 말고 그래서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해서 뭐가 달라졌고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한국이 또 세계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경히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괜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으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다 품어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피 흘려야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싸우지를 않는다. 분명히 성경은 싸움을 말하고 있고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 싸우지를 않고 회개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양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괜찮을 수 있지만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전혀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거룩해져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범죄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자녀된 정체성을 까먹어버리게 만듭니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직접적으로 이 말을 내뱉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지? 복음의 능력이 뭐지? 보혈의 능력이 뭐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룩하지 못함과 더럽고 부정함이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믿음의 삶을,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내게 닥친 어려움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혼을 살릴 수는 없고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그리고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만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세상은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을 통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믿음의 삶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고시를 봤거든요. 전도사고시를 봤는데 시험을 보지 않더라고요. 면접고사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아주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을 잘했기 때문에 불합격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백석교단의 정식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좋은 일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공식 전도사가 되는 거랑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년 후에는 강도사고시를 보면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겠죠. 백석교단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입는 것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내가 괜찮지 않구나.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나 이대로 괜찮지 않구나. 내 안에 더러움이 있구나. 추악함이 있구나. 아직도 씻어내야 될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것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넘어져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싸워야 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지나가다가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짧은 영상으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깊게 박혔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피 흘리고 통회하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특별한 인사가 있는 것과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하여 죽을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외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니라 화려한 찬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지만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지만 온 피조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온 피조세계와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 피조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믿음을 지키고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 삶들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들만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손 놓고 발 뻗고 게으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리와 태도가 다 사라져버린, 거룩함을 잃어버린 신앙, 크리스찬,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를 더 이상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영광스럽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3절 4절을 읽어보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자들이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괜찮아, 네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네가 가는 길이 길이고 진리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내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괜찮지 않습니다. 씻어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